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음과 율법의 설교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258번째 설교 시간으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라고 하는 누가복음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가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해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을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이것은 불명한 사실이고 누구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실에 대해서 자신을 가지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도 역시 그렇게 학교에서 자기들이 땅이라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워왔다면 당연히 그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독도를 한국 땅이라고 하면 참지를 못하고 어떻게 한국 땅이냐고 하면서 자기들이 준비한 자료들을 보여주면서 왜 일본 땅인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이라고 심지어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나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더구나 자기가 눈으로 목격을 한 일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어찌 보면 소문에 의해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목격을 하면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사람은 전하고 싶어 하고 있고 또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학문을 가르칩니다. 그 선생이 자기가 배운 것을 바로 가르치려고 하지 잘못된 것을 일부러 가르치려고 하지도 않고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자격이 없고 또 더 이상 선생으로서 자기 일을 하기가 힘이 들게 됩니다. 선생이라면 더구나 사실을 가르치는데 힘써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사가 문제가 많습니다. 사실이 분명히 있을 텐데도 좌다우다 하면서 서로 다른 교과서를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 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사실을 가르친다는 것이 힘든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과 60년 전의 일을 가지고 좌다우다 하면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현대사가 얼마나 취약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어느 것을 믿겠습니까? 그렇게 혼란스럽게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아이들은 어디에 기준을 두어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바른 국가관을 갖기 힘들어지게 되고 애국심도 없어지게 됩니다. 사실이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고 또 나라의 뿌리 전체를 흔들 수도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모르면 안 가르치면 됩니다. 그러나 자의에 의하든 타의에 의하든 또 그것이 사실인지도 정확히 자기 자신에게조차 답을 주지 못하고 가르친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싸움이 어디서 발단이 됩니까? 사실이 아니라 거짓에서 발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독도는 분명히 한 나라의 땅인데 서로가 자기 땅이라고 한다면 어느 한쪽은 분명히 거짓을 말하고 있고 그 거짓에 미혹이 된 사람들로 말미암아 싸움이 시작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영토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나라들의 경우를 보면 다 어느 한쪽은 분명히 거짓을 주장하면서도 마치 사실같이 증거를 내놓기도 합니다. 한국 전쟁은 북에서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제가 연변에 갔을 때 들은 이야기는 한국 전쟁을 북에서 일으켰다고 하면 여기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수십 년 동안에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을 거짓으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화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화를 냅니다. 사실이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교통사고를 당해서 누군가 사람이 크게 다쳤거나 죽었습니다. 그런데 목격자가 그 사실에 대해서 다르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 목격자가 단 한 사람이라면 사실은 거짓이 되고 맙니다. 살다 보면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또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물론 이를 안 당하는 것이 최선이고 또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을 전한다는 것은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힘 있는 권력에 의해서 자기는 사실을 말하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사실을 거짓으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이 단 하나뿐인 인생의 권력에 대항을 하면서 사실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며 가끔 가다가 그런 사람이 있기도 해도 보통의 사람들은 그 앞에서 굴복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한 사람이 장관에 임명이 되면서 그 사람의 행위와 거짓이 밝히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노력을 하는데도 당사자는 그런 일이 없다고 요리조리 피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중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의중죄가 있어도 사람은 그것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권력을 더 두려워하고 있고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사실이 전해진다고 하기보다는 사실은 승자의 논리에 의해 왜곡이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찌되었든 사실을 전한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이왕에 내가 하는 일이 사실에 근거를 해서 하고 있고 또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보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사실이 아닐 때는 마음에서 뭔가 모르게 찜찜한 느낌을 지울 수 없고 또 양심의 가책을 받기도 하면서 자기가 과연 이 일을 해야 하는가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또 그렇습니다. 자기가 모르면 사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일본 사람들이 독도에 대해서 그렇게 배웠다면 전혀 양심을 가책을 받지 않고 자기는 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도 때로는 자기가 사실이라고 믿고 있으면 자신감 있게 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피해는 누가 당합니까? 고스란히 그 거짓을 전달받은 사람이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그 거짓을 전달받은 사람이 자기가 거짓인지도 모르고 사실을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분을 내고 오히려 그를 거짓말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은 가능한 사실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거짓을 이야기함으로써 그 사람이 당할 피해를 생각한다면 어떻게 거짓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아서 그 생명이 죽게 된다면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사실이라고 믿고 있고 때로는 겁없이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만약 내가 좋다고 하는 그 일이 거짓이라면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나는 분명히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데 그것이 거짓이라면 정말 불행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거짓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을 전하기보다는 거짓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누가는 처음 시작을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실제 누가는 자기 본 사실에 대해서 바르게 기록을 했지만 그 당시 사실과 다르게 왜곡되어 자기들의 생각에 따라 기록되어 있던 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여러분이 전하고 있는 복음이 사실이냐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만약 사실을 전하지 않고 거짓을 전하고 있다 하면 여러분은 거짓 선지자가 되고 말 것이고, 만약 거짓 선지자가 된다면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기는 분명히 사실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방해한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누가 거짓을 전하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전하려고 하지 않고 전하는 것을 하지도 않습니다. 누가 거짓을 말하고 있는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중에서 거짓 선지자가 나온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실만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다수는 사실을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거짓을 말하고 있고, 그것이 교회사를 통해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사실을 전한다고 했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들이 자기들이 전하고 있는 것이 거짓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했겠습니까? 사실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사전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누가는 자기가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말로 처음 성경을 시작을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각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자라는 말씀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 많았기 때문에 사실이란 말로 처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자기가 본 사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과 거짓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누가는 실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에 사실을 전할 수 있었지만, 이 시대는 성경을 통해서 어찌 보면 한 번을 더 거쳐서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실이 성경과 전혀 다르게 왜곡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을 전해야 하는데 오히려 거짓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누구를 전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예수에 대해서는 전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저 입에 바른 소리로 예수 믿으라고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전혀 전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예수를 전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사실이 다른 것을 전하는데 모든 정신이 다 팔려 있습니다. 설교를 들어보면 그들은 예수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화를 통해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고 또 정치와 사회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누구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전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누가가 성경을 기록하면서 예화를 전했고 또 정치 이야기를 전했다고, 또 사회 이야기를 정했고 유머를 전했습니까? 그런 것은 하나도 안 전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전했습니다.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를 기록했습니다. 마태는 자기가 본 사실에 대해서 왕으로 오신 예수를 전했고, 마가는 종으로 오신 예수를 전했고, 요한은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설교를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일부 멀지각한 목사들이 특정 정당의 운동원이나 되는 것처럼 설교 시간에 정당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직분이 지금 무엇인가를 망각하고 사는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만 전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을 전해도 믿을까 말까 한데 사실과 다른 것을 함께 섞어서 전하게 되면 사람들은 도무지 믿을 수 없습니다. 사단은 바로 그렇게 교인들을 미혹하고 있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이 왜곡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왜 사실을 전해야 합니까? 히브리서 6장 18절을 보면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실이어야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전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절대로 소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사실대로 전해야 하는데 만약 사실에 벗어나게 전하면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가 사실을 듣고 있는지조차 분별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여러분 사실입니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세상 모든 죄가 없어졌습니다. 천국을 가는 데 있어 더 이상 죄가 가로막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죄를 보고 또 율법의 행위를 보면서 저렇게 해서 천국에 가겠는가 한다면 그는 사실을 전하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믿으면 천국에 가는 것이 절대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왜곡하고 있고 어떤 행위를 통해 천국을 못 갈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면 소망을 끊게 됩니다. 11조를 내라고 합니다. 11조도 안 내면서 어떻게 천국에 가겠어? 한다면 정말 위급한 상황이 와도 도저히 낼 수 없는 사람의 소망을 끊어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사실을 전하지 않아서 소망을 끊어버리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만 전하면 소망을 얻을 수 있는데 율법을 전해서 소망을 끊어버리고 있습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지키고 있는 율법은 이렇게 소망을 끊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율법을 강조를 하고 있고 율법을 지키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의 소망을 끊으면서 자기들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안위를 받게 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너무도 큰 절망감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나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지고 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안위를 받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면 편안합니다. 그러나 율법을 전하게 되면 편안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켜야 하는 고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모르니까, 그 사실을 모르니까 교회가 점점 율법주의에 빠지고 있고 교인들을 고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도는 이것만 전하면 됩니다. 거기에 자기 지식을 내 보이려고 살을 붙이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좀 무식하게 보여도 예수에 대해서만 바로 전하면 그것이 사실입니다. 공자처럼 문자를 쓰려고 하지 않아도 예수만 전하면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느 사도가 어렵게 문자를 쓰면서 성경을 기록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을까? 하늘의 일을 가르치시려고 세상의 것을 가지고 가장 쉽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굳이 공자왈 맹자왈 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쉽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해 주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일이 사실입니다.
이 세상 죄인이 한 행위는 다 거짓입니다. 그런데 그 거짓을 가지고 예화를 사용하면서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면서 예화의 주인공과 같이 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한 행위가 어떻게 사실이 될 수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위해 일을 했어도 그것은 사실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복음과는 전혀 일치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마치 사실인 양 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안타깝기까지 합니다. 사실만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그 사실을 듣는 사람에게는 소망을 얻게 만들 수 있고 소망이 있으면 평안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을 섞으면 섞을수록 그 사실은 변질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사실은 점점 퇴색이 되어서 나중에는 어떤 것이 사실인지를 전혀 분별을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본문 2절을 봅니다.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수를 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무엇의 목격자입니까? 말씀의 목격자가 되고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붓을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누가가 말씀이라고 한 것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붓을 들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한 누가는 자기가 본 인자라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대로 전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느냐면 소망을 주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율법에 매여 있어서 사실 고아나 과부, 나그네나 가난한 자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거의 소망이 끊어지다시피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꺼져가는 심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한 상한 갈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도무지 소망이 없었고 평안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후로 구약이 전해온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로 목격한 이후로는 그런 사람들이 소망을 얻었고 큰 안위를 받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실 우리 이방인은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방인들의 빛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꺼졌던 것 같은 심지가 다시 타오르면서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누가는 이 소망을 주기 위해서 말씀의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을 했고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붓을 들었습니다. 이 사실을 목격하고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성경을 통해 사실을 알려고 하고 있고 그 사실을 알아서 소망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안 믿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다수는 사실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거짓인 율법에 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을 전하기보다는 그림자를 보면서 그 그림자를 사실인 것처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자기들 눈앞에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거짓을 보고 기뻐하고 있고 그 거짓에 미혹이 되어서 모두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수입니다. 사도들은 오직 예수에 대해서 기록을 했고 또 그들은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타락을 하면서 신앙에 있어 예수는 자기들의 장식품 정도로 전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사실을 아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들이 어떻게 하면 교회 안에서 행위를 잘할까를 고민하고 그것을 보면서 너무도 기뻐하고 있습니다. 비극입니다. 본문 3절을 봅니다. 그 모든 일을 그는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카카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을 줄 알았노니 데오빌로가 누구냐에 따라서는 설은 많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인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뜻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 그는 그 당시 고위직에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누가를 통해 복음을 전달받을 수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모든 일을 누가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누가는 자기가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구속의 사건을 사실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그런부터 자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도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고 합니다. 자기가 전하는 사실에 대해서 그저 풍문으로 떠드는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그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자기가 조금 배운 지식을 가지고 너무 빨리 전하고 싶어서 안달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피고 또 살펴서 확신이 들어서 사실이라고 확정될 때 여러분 전에도 늦지 않는데 너무 이 시대는 조급해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각하는 이미 복음을 듣고 배웠습니다. 그 배운 것을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을 전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또 그것을 확실하게 알게 한다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사실만 전해도 알기 힘든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을 배웠습니까? 누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그 배운 바를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먼저 사실을 자세히 살펴서 기록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전체가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누구를 전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다수는 지금도 이스라엘과 같이 거짓을 전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사실을 전하고 있다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거짓이 나 혼자만의 멸망으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다른 사람들까지 영향을 준다면 그는 거짓 선지자가 되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슬피 울면서 이를 갈며 통곡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율법은 복음이 아닙니다. 가장 어리석은 자는 율법을 전하면서도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사망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실이고 그 사실로 인하여 우리는 소망을 얻고 있고 또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으면서도 큰 안위를 얻고 있습니다. 사실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서 다시 오신 그날에 공중에서 영접을 받고 모든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아침에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과 율법을 분별할 수 있도록 전하고자 노력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율법이 복음인 것으로 잘못 알고 있음으로 인하여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복음과 율법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 말씀을 전하고자 이제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복음과 율법을 구분하지 못하면 정말 헛수고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는 분별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과 율법을 함께 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하나님 이런 것을 토해버리시겠다고 했는데도 그 말씀이 아직도 그들의 마음에 자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확실히 분명하게 깨달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이 탄생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